19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대학생들이 시국 관련 집회를, 시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주장이 사실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빠진 언론에서는 그것을 거의 기사로 다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흐름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결국 선택해야 했던 것은 다소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모여서 화염병을 만들고 또 시위 현장에 그것을 들고 나가서 불을 붙여서 던지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악한 언론은 그 모든 학생들의 주장은 전혀 살피지 않으면서도 그 화염병이 떨어져서 방패를 들고 섰는 백골단 혹은 전투경찰의 군화에 불이 붙은 장면을 특별히 클로즈업해서 그것을 신문 일면에 실어 놓음으로써 그 시위의 과격성을 부각시키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그 메시지를 부정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은 메신저, 그것을 전하는 사람 혹은 전하는 방식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혹은 전하는 방법을 공격하는 이런 방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우리는 그런 사례를 오늘 본문 맨 끝에 3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정리한 끝에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27절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사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더니, 고대사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열악한 위생 상태, 또 그로 인한 감염, 그로 인해서 실명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진지한 추구자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 나사렛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은 보지 못했어도 이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키워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옆을 지나간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칭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를 요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참으로 겸손하게 신뢰의 간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두 맹인이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메시아에 대한 왕적인 칭호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젖들머리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서 많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자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메시아에 관한 호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독립투사, 민족의 영웅 이런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그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지속적인 그들의 외침을 무시하시고 가셨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28절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맹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집에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의 끈질긴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어쩌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는가? 그들의 대답, 주여, 그러하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격과 인격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쳐야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이 물음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말은 당신은 다윗의 후손 그 이상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서 해방시킬 능력이 있는 그런 분, 그 이상의 어떤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시편 146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다. 이 말은 만일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열어서 시력을 회복시킨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하는 이 말은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는가? 아멘. 아주 단순하고 심오한 답변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지지가 이보다 명확할 수 없습니다. 전북 현대 축구단의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이 축구의 그 흐름이 어떤 거였습니까? 닭공이죠. 닥치고 공격. 그래서 전북 현대가 계속해서 K리그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했어요. 닭공 축구. 이 두 맹인의 대답은 닭예입니다. 닥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29절에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그들의 촉각에 기대어서 믿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눈을 예수님이 만짐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확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극하는 거룩한 손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치유 행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들의 이 올바른 고백 탓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구원이 성도들이 내는 돈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는 예수님을 향한 겨자심한 믿음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29절에서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30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시력이 회복돼서 앞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들이 앞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딱 눈 떠보자 눈앞에 어떤 3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어요. 난생 처음 본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이어서 처음 본 세상, 그들이 눈길을 돌리는 곳마다 처음 보는 풍경들이 끝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고 나서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이 일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단지 이적을 행하는 존재로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명성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당신의 이미지가 각인되게 되면 곧바로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각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에 띄게 드러내야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서 신신당부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란 말은 너희 가족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가족들한테도 내가 너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메시아 비밀론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사역 초기 중기까지 이 메시아 비밀론을 유지하려고 하셨던가? 마태복음 17장 9절과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함부로 드러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당신의 사역이 축소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할 때가 있다. 하나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시력이 회복된 두 맹인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다시 봅니다.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30절 그대로 되었지요. 30절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31절 그대로 안 되었지요. 창세기 1장의 핵심 틀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되면 보시기에 어떨까요? 안 좋죠.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두 맹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이 조댕이가 무좀 걸린 것처럼 얼마나 근질근질했겠냐고요. 가서 사람들한테 나사렛 예수가 나 이렇게 눈뜨게 해줬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냥 하다못하면 집에 항아리를 파고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누구의 부탁이었다? 자기들의 눈을 회복시킨 분의 부탁이었다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큰 은혜를 체험한 뒤에 예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더 충성할 것 같고 더 헌신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옛사람 표현대로 머리카락을 다 뽑아서 집세기를 만들어 예수님 발에 신겨도 시원치 않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의 부탁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신신당부했는데 그것을 그냥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겸손한 복종이 충동적인 열심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31절에 예수의 소문이라는 말을 썼어요. 소문. 그냥 소문에 불과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아니라 그냥 소문이었다. 예수님이 우려했던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퍼뜨리는 그런 꼴이 됐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이 돼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대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죽이는 짓을 무참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역사 공부. 한때는 성경에 기대어서 노예 제도를 적극 지지했던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인종차별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성경에 기대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흐름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한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데에서는 문자적으로 절대 해석을 안 해요. 여성들을 차별하고 싶을 때만 그 구절을 들이대면서 여성들이 입을 막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찬양대도 많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했으니까. 성경을 앞세워서 압제하고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죽은 이승만을 끄집어내서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국의 양민을 가장 많이 학살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는 기독교인 딱지를 붙이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민족의 영웅으로 세우려고 하는 짓을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받은 것에 비례해서 말씀 앞에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충성하고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의 원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 썩어 빠진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좀 바르게 말하는, 좀 바르게 사회를 세워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북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그런 짓을 거침없이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진 사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로, 무슨 표현으로 이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신신당부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근데 은혜 베푼 그분의 그 요구를 거침없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과 사역이 훨씬 불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이 벙어리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귀신 들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벙어리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말을 못하니까 귀도 당연히 먹었겠죠. 그러니까 입과 귀가 동시에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는 이 칭송은 엘리사 시대의 이적보다 더한 이적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이적은 엘리사 시대에 단발로 끝났던 어떤 이적들과는 달리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만지시는 것마다 회복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되는 이런 이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지켜본 무리의 반응이었어요. 34절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33절과 34절의 평가가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이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 적이 없어. 대단하네. 이러고 있는데 당시 유대사의 종교 최고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거 귀신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요. 어쩐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트집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늘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사도 아니냐? 나 사도야. 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함으로써 사도인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쉽게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빙성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 예수님의 이적은 부정하지 못해요. 왜? 벙어리였다 말하는 사람이 앞에 있고 앞을 못 보다가 보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부정하려고 그래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메신저로서 사역하는 방식이 나쁘다. 방식이 글렀다. 귀신의 힘으로 저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이적.
그것을 가차없이 깔아뭉개는 사역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리고 12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를 이렇게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31,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이 이적을 귀신의 힘을 통해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행위는 명백히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이적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비난을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걷는 이 길은 좁은 길이 되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뿌리가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이고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마태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성령 회방죄는 죄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30 몇 년 사역을 했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역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제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품고 갈 수 있습니다. 괴롭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리지어서 빠개고 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죄이며 그것은 주님으로부터도 또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교회를 너무 가짜게 알고 쉽게 생각하고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다가 멸망의 자리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 입히거나 교회를 괴롭히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죄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에 더 비례해서 주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우리가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이 때로는 귀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것도 믿는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먼저 그런 악한 말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흐름이 변치 않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례해서 우리의 충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만큼 더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